사람은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이식을 하고 있는 순간은 물론이고 이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움직이고 또 행동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저마다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가운데 이 물질적 가치를 절대로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도 이 물질적 가치에 좌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가치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람의 가치도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가운데 또 이런 신체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가치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사람은 건강, 몸매, 또 외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가치 가운데 또 하나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인격적 가치입니다. 인격적 가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가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떤가? 또 이 불쌍한 여인의 가치를 예수님과 해당장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장소는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입니다. 회당은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을 가르쳐지고 또 유대인들이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주 복합적인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여러 가지 또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당시 유대 사회를 압축해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은 언제인가 하면 안식일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그런 쉬는 날이 아니라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하게 붙들어야 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간은 안식일이고 이제 회당 안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18해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가치로 한번 우리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회당의 총책임자인 이 회당장의 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여인의 관점에서 이 여인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여기서 보면 18해 동안 참 오랜 기간입니다.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을 어떤 질병에 묶여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태인가 하면 영적인 문제인데 병마에 시달리고 병과 마귀에 시달리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개성으로 보면 귀신 들려 알았다. 그래서 일본어 그 신공동역 성경에서는 야마이노 레이니 도리츠카레테이루 온나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사탄의 세력이 이 여인을 지금 공제하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굽어 있어서 아주 중한 척추의 허리병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만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장장 18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그야말로 장기 병자인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다. 육신만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신도 온전하지 못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으니까 이 여인은 좋은 것과 나쁜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도 잘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겉모습만 사람이지 사실은 전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우선 물질적 가치를 보면 이 여인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장기 환자니까. 그럼 또 이 여인은 18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왔으니까 신체적으로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정신적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귀신 들린 채로 살았으니까 정신적으로도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인격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은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짐만 되고 피해만 입힐 뿐 그런 존재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여인이 가치를 하나 따지고 든다면 그 아래 다른 구조를 보면 이 여인은 그 유대인이라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유대인. 다시 말하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이 공제 아래에서 심한 허리병으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유대 여자.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어디에 있는가? 유대인 회당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위치가 말하는 상징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는 가운데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잠깐 예수님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각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예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여기서 보셨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그 치유 기적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묘사인데 그 예수님이 치유 기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이것이 그 예수님이 그 치유 기적을 행하실 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보시고 부르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다 하면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신다는 시각적인 개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지금 평생 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그 삶이 그 내면이 본질을 보셨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본질을.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 현대 이 말씀 오늘 현대 적용시키면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늘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이 공고한 인생에 예수님의 시각이 늘 머물러 있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육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예수님의 시각은 가련하고 공고해야 하는 그 인생에 머물러 있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를 책임진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맑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사사기,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그 말기를 보면 그 배경을 하는 그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 시대를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무업하게 행동하는 것, 또 불량스럽게 행동하는 걸 그런 삶에 대해서도 전혀 이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또 드러나는가 하면 슬픔을 안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그 한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술에 취해서 이래 술 주정하는 줄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으라 하면서도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예,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교회 안이든 밖이든 슬프고 공고한 인생을 예수님은 항상 보신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그런 정확한 눈으로 우리 슬픔을 보시고 우리 공고한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주 따뜻하고 자유로운 목소리로 여자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여러분, 이럴 때는 같이 아멘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말씀은 풀려났다. 이럴 때는 아멘입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풀려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반 그 치유기적은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믿음이, 이런 묘사들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아주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어떤 대화도 예수님과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 12절을 보면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인 명령으로 이 치유 사건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화도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숙제를 우리에게 하나 주고 있는데 과연 이 예언이 어떤 근거나 조건 때문에 오늘 이 치유 사역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 생각하는 그 무슨 믿음, 감사의 믿음, 또 이렇게 꽃자락을 부는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아주 특수하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있다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제 좀 보고 우리 먼저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90도 가까이 굽어져 있었던, 그리고 18년 동안 귀신이 시달림을 받으면서 생활했던 여자가 드디어 온몸이 곧게 펴지고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아주 기막힌 이런 회복이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면 이런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지금은 다시 한번 우리 그 시각을 회당장에게 돌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당 안에서 이 놀라운 광경이 진행되는 걸 이 회당이 그 총책임자인 회당장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말은 이 목사가 봤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회당장이 모든 가족을 지켜보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태도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붕괴했다. 이 회당장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회당장은 그 유대 사회의 중요한 지도자이자 또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에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회당장이 그 회당에 있는 무리들에게 분노하면서 말하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를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일에 대해서 이 회당장이 분노하였습니다. 또 이 회당장의 분노의 초점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이 원인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14절 말씀 보면 회당장이 분개하면서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가? 14절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이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지금 둘러앉아 있는 무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는 어떤 영적인 권위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시선을 지금 군중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율법과 규례상 6일 동안 일할 수 있지 않느냐? 환자를 고치려면 6일 동안 일할 수 있을 때 고치면 되는데 왜 하필 안식일 날에 환자를 고치느냐? 너희들 좀 말해봐라. 그 내 말이 맞지 않는가?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직접 말도 못하고 군중을 향해서 내 말이 맞지 않니? 이런 겁니다. 여기서 그럼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의 분노는 예수님이 여인을 고쳐준 것에 대한 분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서 안식일을 어기는 이 장면을 보아서 화를 내고 있는가?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한 분노는 오늘 문맥을 쭉 보면 아닌 것 같고, 문자 그대로 보면 틀림없이 지금 자기들이 목숨만큼 붙들고 있는 이 안식일 규정이 지금 무질서하게 깨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지금 회당장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회당장으로서 말씀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자로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이 일단 무엇을 안중에 두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됩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서 살았던 한 불쌍한 여인이 고침과 이 회복,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이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회당장의 분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실 사람이 무엇인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가치가 무너질 때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분노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분노도 합니다. 화도 내고 나는 이런 것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가치 때문에 지금 성실하고 행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방해를 통해 그것이 깨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는,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는 이 분노가 먼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꼭 일어나야 될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받은 인간으로서, 아무리 죄를 지은 인간이라도 16회 동안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던, 그것도 자신들이 마땅히 돌봐줘야 할 한 유대 사회의 그 약자, 한 여자가 병으로도 풀려나 허리를 펴게 되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회당장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규칙과 규정이 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분노하기 전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가? 먼저 놀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킨 저분은 또 대체 누군가? 이런 또 질문이 당연하게 또 생겨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정체성에 대한 경외심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사람이 그 정상적인 이런 감정입니다. 만약에 이런 감정이 먼저 일어났다면 이런 분노는, 해당적이지만 오늘 무리를 향한 이런 분노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질문합니다. 왜 이 해당장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감정이 나타나지 않고 이 분노가 일어났을까? 그만큼 우리 인간인 종교적 감정이 왜곡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때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분노하는, 그것은 왜곡된 이런 분노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왜곡된 종교적 감정은 유대 사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텔레비에서 자주 나오는 자폭 테러, 이런 사건도 이런 잘못된 종교적 감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인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 이런 잘못된 종교 감정이 중요한 가치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진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옳다고 믿지만 그 가운데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해서 종교적 감정에 치우친 것은 없는지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유대 사회가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해석에 근거해 분노하고 있는 이상한 왜곡된 부분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고 있으면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해당장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각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6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였으니 안식일에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위선자들이라 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위선에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으로 극과 속이 다른 위선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해당 장에게 지적된 이 위선은 이런 극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옳다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어떤 일종의 집단 문화적인 그런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옳다고 믿음으로 생겨나는 위선, 그 원인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목적을 잃어버린 형식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이유를 잃어버린 제도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는가? 연구하면서 많은 세부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그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면 연구 거듭하다 보니까 오늘 이 해당장처럼 안식일이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종교 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유를 모르고 행하는 관습이 많으면 그것은 어쩌면 잘못된 종교 행위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니까 한다. 그러한 제도나 형식 속에 어쩌면 이 왜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집단적인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화적 위선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 텔레비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감독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관행들이 이렇게 표면에 드러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라는 이런 질문을, 이 질문은 항상 왜? 라는 질문이 종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방법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방법을 찾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창의적인 길은 좀 이제 창의적인 길은 무엇인가 하면 왜라는 질문부터, 방법이 나오지 않을 때는 왜라는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왜 일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이 창의적인 방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을, 내가 왜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잠깐 물어보다 보면 거기서 방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부닥칠 때 우리는 먼저 기도 자리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불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해결을 해야 해결될 문제들이 나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훈련이면 다행인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잘 버티면 그 문제는 꼭 해결됩니다. 이 왜라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를 성경을 그때 다시 묻지 않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만 그들이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나귀는 물을 먹이면서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의 자유를 얻은 한 이 여인이 회복이 돼서는 이 아무런 이런 감각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이런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18해 동안 속박되었던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런 위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도 위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위선이고 집단적 위선. 해당자의 오늘 분노. 자기와 당시 위대색 옳다고 믿는 이 제도가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리시는 사건에서 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분노했는가? 예수님의 시각은 한 영혼이 연립의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고 병에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고 거기에 초점이 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분노가 무엇인가? 내가 주관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분노이기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사회에서 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해당장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목적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사랑이 사라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 제도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목적인 사랑을 방해하는 이 제도라면 그 어떤 제도인지 무너져야 된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일이 정신을 회복시키는 분이시고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안식일, 병으로부터 풀림을 받는 안식일, 과거의 상처와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들려오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은 매임에서 풀어지는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임에서 자유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해당자 같은 이런 분노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도적이 되고 율법적인 자가 되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하는데 이 복음의 생명력은 잊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머리만 커지고 마음은 차가운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교회가 복음의 자유와 생명의 자유로 회복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다시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매일같이 신생아실이 되어야 되고 신생아들이 태어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고 태어나는 생명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종교인으로 이렇게 가는 그 위기를 우리는 이래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선교하고 새로운 생명 교회 오고 세례를 받고 그 영혼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것이 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나에게는 종교화되어가는 영역은 없는가? 생명의 예수님 말씀에 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해당장이 이런 위선적인 분노가 없는지 우리 교회는 이런 집단적인 위선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매일같이 점검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